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요. 거리두기가 계속 4단계인데요. 그동안 계속 저희 이제 교단이 속해 있는 저희 총회하고 그리고 이제 총회와 연합해서 이제 한교총이라는 한국교회총연합이라는 단체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대본 측하고 정부 측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단계 상황에 가장 걸맞는 방역 지침이 어떤 것이냐, 교회에 대해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전에는 무조건 비대면이 원칙이고 방송 영상 송출에 필요한 인원만 19명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좌석수의 10% 정도는 괜찮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좌석수의 10% 만약에 이제 한 번에 2,000명, 3,000명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200명, 3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형 교회들이 양보를 했어요. 우리도 99명까지 하겠다. 100명은 너무 세 자리 수준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0%를 해도 60명이죠. 저희가 600 좌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상황이 허락하신다면 교회에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또 내규에 따라서 모임을 못 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리하게 거짓말하고서 교회 나와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오시든 아니면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어렵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또 자세와 또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자체가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공간으로 오는 게 더 쉽지 내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으시다면은 오시고요. 혹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저희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회사나 이런 방침도 또 풀릴 수 있도록 이런 상황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저희가 그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와서 예배 드리느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눌 건데 벌써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5번째로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매우 익숙하잖아요. 이 선언이 당연히 예수님 부활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교회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런 개념인데 이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대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3남매의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 3남매의 이제 보통 큰 오빠라고 하죠. 제일 장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왜 죽었는지는 모르고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고 이제 무슨 병이고 얼마나 앓았고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그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신 그 사건과 이제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라는 자의 말을 책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르침을 반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르침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입니다.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둘러싸고요, 주변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11장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중간 몇 군데만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듣는 제자들,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이든지 아니면은 그 오라버니의 죽음을,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누이들이든지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그것을 부정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을 합니다. 보시면요, 11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영면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그런 관습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뉘앙스는 이상한데 죽은 사람을 설마 살리겠어? 이러면서 잠든 친구를 깨우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아니, 그게 너희 생각처럼 지금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러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죽었다. 나 그냥 관습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가 죽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이 도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시 살아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으면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제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이 전에 이제 배경을 보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드디어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거기 도착한 다음에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마르다와의 대화가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 요즘에는 마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어떤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바람에 고 인물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던 와중에 예수님을 모시러 나가요. 모시러 나가가지고 길에 서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계시기만 했다면 나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설마 오빠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다. 이거는요,
마리아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을 못 믿은 게 아니라 마리아 역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안 계셨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울면서 무덤으로 가시죠. 무덤으로 가가지고는 나사로를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 나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 이거예요. 벌써 나흘이 지났고 한참 됐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심지어는 병에 걸린 오라버니와 함께 있기만 했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나았을 것이다. 이걸 다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만 얘기하면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이 예수님이 처음 하는 얘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서 몰라서 그런 거라면 마르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것과 이게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부활은 그게 아닌데 이거는 뭔가 다른 건데. 그래서 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건가 좀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벗어나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봤어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의외로 별로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게 아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가지는 그런 게 아니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부활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은 열왕기 상하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예예요. 근데 그거는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전체 이야기의 제일 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나 이런 내러티브적으로나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부활한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시다. 이런 개념은 그 안에서 발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런 마지막 날 그런 부활 이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대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했던 부활 개념이 들어왔을까 찾아봤더니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이거 어디 나오는 개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이죠. 요한이 저 다니엘도 설교를 했었고 요한계시록도 설교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그때 안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기억이 안 나죠. 자,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과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그리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도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완전히 막 그런 책을 찾아본 건 아니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고대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 중에 마카비 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대 지도자였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쓴 뭐 이걸 역사서라고 해야 될지 선지서, 예언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들지 못한 그런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한 그런 7 형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7 형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그 내용과 마카비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마르다가 말한 그 고백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 개념이 뭐냐면, 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시 살아나면 영원한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러면서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리고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린 거냐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시는 날 너의 오빠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부활해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스올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스올이 뭐냐면 음부라고도 옛날에 개역 한글판은 음부라고 번역을 해놨었고, 지금은 그냥 스올이라고 해놓는데 영어로 이제 어비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 깊은 그런 곳인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데 산자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기억됨이 없고 완전히 그런 단절된 어떤 곳.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스올까지도 다스리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 스올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그래서 스올로 들어간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실 때 아까 말한 다니엘이 말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부활을 입는 거고, 스올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 그런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만의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실제로 나사로를 살려버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그냥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선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사로보다 더 확실하게 스스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시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거는 제가 지난 부활절 설교 때 나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거는 설마 기억하겠죠? 예,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 특별히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그런 거,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빈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증거들이다라는 거를 지난 부활절 때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내가 부활이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부활 개념이
우리도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유대인들처럼 혹은 이 유대인들이 아닌 그 크게 부활이라는 개념을 동양권하고 서양권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부활 개념을 좀 윤회사상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죽고 나면 다른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마치 그 나무가 이렇게 겨울철에는 다 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뭐 잎이 피고 하듯이 이렇게 이번의 삶을 끝내고 나서 다음에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동양권에서는 그런 개념이 많고, 서양권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 영혼과 육체 개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 불멸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육체는 이제 없고,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와 이제 다른 육체와 다시 만나가지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되고 막 하는 그런 개념들. 요거는 이제 사실은 헬라 철학과 그런 이집트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 이런 쪽의 문화들이 융합되면서 생긴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요 두 가지 개념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가 이렇게 있고, 뭐 육체는 소멸하고, 아니면 뭐 다음 생,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러면서 다음 생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개념은 뭐냐면요, 사망을 이기는 개념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결과잖아요. 죄를 가진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값이 사망인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거를 예표하신 거고요, 실제로 본인 스스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죽는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 왜? 예수님이 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으니까. 그 부활 생명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몰랐던 개념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가르침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이거를요 영적으로만 경험하는 어떤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처럼 아주 먼 훗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내가 이렇게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뭐 다시 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삶입니다. 이 삶이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이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동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못 믿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은혜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주실 때 감사히 받아 누리고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고 성경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우 실제적이고 아버지 매우 실천적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맨날 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풀리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버지 새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알고 있는 것들을 굴복시키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대로 사랑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총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따르는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리 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대로 아버지 우리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누리며 아버지 주님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 얻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